찬송가 83장, 찬송가 83장, 나의 맘의 근심구름, 나의 맘의 근심구름, 찬송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맘의 근심구름 가득하게 덮이고 슬픈 눈물 하염없이 흐를 때 인자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사 나를 위로하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인생 길을 가는 자 힘이 없어 쓰러지려 할 때에 능력 있는 팔을 펴서 나의 손을 붙들어 나를 구해주이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지은 죄를 돌아보니 부끄럽고 괴로워 자나게 나 맘에 평안 없을 때 주 한 죄인 용납하사 품에 안아주시고 깨끗하게 하시리가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시온성을 향할 때 나와 항상 동행하리 누굴까. 두려움의 검은 구름 모두 헤쳐버리고 나의 갈 길 인도하리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기쁘고 즐거운 날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이 사회에, 여러분의 교회에, 이 국가에, 전 지구촌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84장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안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제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제약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쁘고 즐겁고 좋은 하루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살아계신 야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강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저희에게 한없는 하늘의 평화와 아버지 행복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아버지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온 우리의 지구촌에 있는 많은 성도님들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을 찾아가 주시어서 그들에게 낙심한 마음에 희망을 주시고 절망한 마음에 희망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픈 몸에 건강한 몸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아버지 약한 믿음에 아버지 강한 믿음의 소유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아버지 강하게 아버지 희망하는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믿음대로 되라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되는 믿음, 주여 잘 되는 믿음, 또한 건강해지는 믿음, 치유의 믿음, 또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믿음의 소유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야 원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 바라시는 모든 것들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이 이루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에 저희의 모든 것을 걸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살아있고 영생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저희의 모든 것을 걸 수 있게 하시고 천국 말씀, 구원의 말씀, 영생의 말씀에 저희의 남은 여생을 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의 미래 세대들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주여 생명을 걸 수 있는 하나님의 미래 세대들 아버지 저희들이 만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천국을 만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 저희의 심령에 돌같이 굳은 심령이 아버지 하나님 맞닥뜨려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갈급함을 아버지 하나님 갈급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의 믿음이 아버지 바위 같고 반석 같은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태호 목사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 친히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저희의 모든 문제들이 기도 제목들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세계 평화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푸틴의 마음, 시진핑의 마음, 김정은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무기가 고철덩어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시리아 사태, 미얀마 사태, 우크라이나 사태, 또 이스라엘 사태 등 모든 사태들이 아버지 하나님 눈 녹듯이 해결됨을 받는 이 지구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여 하나님 말씀이 떨어질 때에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을 받아먹는, 아멘으로 받아먹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한 아멘으로 받아먹는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 치유의 역사, 능력의 역사, 하나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사오니 이러한 믿음, 귀한 믿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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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지상 명령을 따라 우리의 일평생을 전도와 선교를 해야 할 책임과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너희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우리의 가까운 가족, 친족, 친구, 지인, 회사 동료 등에게 이태호 목사의 유튜브 및 페이스북 등에서 설교 방송을 시청하라고 권하시면 됩니다. 검색창에 이태호 목사 설교라고 치면 저의 설교 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어요. 다른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감동적이고 은혜로운 말씀이 있으니 한번 시청하라고만 하시면 됩니다. 바로 그것이 전도요 선교입니다. Dear fellow believers, we have the responsibility and right to evangelize and to missions throughout our lives according to the Lord's great command. You will be my witnesses to the ends of the earth, said Jesus himself. We can recommend our close family relatives, friends, acquaintances, and company colleagues to watch Pastor Littl's sermon broadcast on YouTube and Facebook. If you type Pastor Littl's sermon in the search box, you can watch my sermon video. Don't talk about anything else. They are God-moving and gracious words, so you just have to watch it. That is evangelism missions. 오늘의 설교 제목은 믿는 자들은 복이 있다입니다. 자, 저를 따라해 보세요. 믿는 자들은 복이 있다. 본문은 요한복음 20장 24절로 29절입니다. 다 같이 본문을 읽겠습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26절까지 설교하고 다음번에 27절부터 29절까지 설교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더니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았어요. 당황한 막달라 마리아는 즉시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와 보니 정말로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어요. 그들은 아마 이게 부활이 아닐까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심한 충격에 휩싸인 채 아무 증거도 찾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저녁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면서 아니 어쩌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지도 모른다면서 하나 둘씩 모이기 시작을 했어요.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문들을 전부 다 닫아 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곳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세 가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Peace be with you. I send you. Just my Father sent me. Receive the Holy Spirit. 예수님의 최후 메시지는 용서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20장 23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용서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용서는 기독교의 최선이자 핵심입니다. 용서의 경험이 없거나 용서를 거치지 않는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아요. 용서를 넘어서지 못하면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용서를 포기한 사람도 없고 용서에 대해 침묵하는 선행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모든 덕은 용서에서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최후로 주신 메시지는 용서에 관한 것입니다. 기독교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용서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용서하고 가족, 이웃, 민족을 용서해야 합니다. 남북의 가장 큰 문제는 용서이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가장 큰 문제도 용서이고 우리 시대의 모든 갈등의 문제도 용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용서에 대해 정확하게 말할 수 있다면 세상의 모든 갈등들을 해결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용서의 메시지를 전하시는 중요한 자리에 한 사람이 빠져 있습니다. 그 유명한 도마입니다.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은 도마에 대해 3번이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는 도마에 대해 관심이 무척 많았던 것 같아요. 때로 도마는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지만 귀여운 구석이 있는 사람이에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도마는 이상한 소리를 했습니다. 또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들을 다락방에 모아놓고 메시지를 전하실 때도 그는 이상한 질문을 했어요. 그리고 본문 말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오셨는데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는 나중에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요한복음에 3번 등장하는 도마의 발언은 모두 미숙하고 어찌 보면 불신앙적인 면을 보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도마를 가리켜서 회의론자, 비관론자, 실증론자 등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자신이 보고 들으며 만져보지 않고선 못 믿겠다는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계속 의심하고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피해버리는 제자가 도마입니다. 24절 25절 말씀입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인간적 회의도 신앙이 성장하는 데 필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저를 따라해 보세요. 인간적 회의도 신앙이 성장하는 데 필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24절 25절에 보면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동료 제자들의 말을 들을 때 보인 반응이 나와요. 즉 도마는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동료들의 말에 자신이 직접 예수를 보고 만져보기 전에는 믿을 수 없다고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셨을 때 도마는 그곳에 없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 디두부라 하는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2가지로 추측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아마 그때 도마에게 매우 바쁜 일이 생겼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 하나는 도마가 그런 일에 무관심해서 그 자리를 피했을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평소에 잘 참고 기다리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빠져버리는 사람들이 더러 있어요. 그렇죠. 그죠? 평소에 모임에 잘 참석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결정적인 모임에 빠져버리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빠졌던 것을 생각지 않고 엉뚱한 주장을 되풀이하는 사람들이 바로 도마와 같은 부류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가 제자들과 함께 하지 않았던 사실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합니다. 즉 도마가 예수 공동체에서 이탈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지나친 말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다른 제자들처럼 도마 역시 충격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예수님의 제자로서 계속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갈등 때문에 예수 공동체에서 이탈하였다고 볼 만한 어떤 증거도 우리는 가지고 있지 못해요. 아마도 그는 예수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혼자 있기를 택했을지도 모릅니다. 도마가 그 당시 함께하지 않았던 이유를 제자직에 대한 절망으로 보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문제는 도마가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왔을 때 발생했는데요. 예수의 부활이라는 놀라운 사건에 직면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얼마나 큰 놀라운 사건입니까? 크고 놀라운 사건이에요. 여러분, 지금 어떤 분이 지금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거예요. 그럼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바로 그런 지금 일을 맡고 있잖아요. 그죠? 돌아가셨다가, 그죠?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감정이입을 한번 해보세요. 이건 참 굉장한 사건이죠. 죽은 자가 살아난 거예요. 동료 제자들이 한결같이 증거함으로 도마로서는 이 사실을 전면 부인할 수도 없었기에 조건을 제시한 거고, 엄밀히 따진다면 이것은 주를 향한 요구였다고 볼 수 있어요. 이로 인하여 도마에게 회의론자라는 별명이 붙여지게 되기는 했지만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도마가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제자들의 말에 회의적 태도를 보인 것은 잘못입니다.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이미 들어서 알고 있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마태복음 16장 21절을 볼까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님은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난다. 이걸 제자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죽은 자의 부활이 비록 인간의 합리적 사고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일이긴 하지만 그가 주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했더라면 제자들의 증거를 의심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도마 역시 부활하신 예수를 보기 전에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이것이 부활이 이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도마의 의심하는 태도만으로 그를 평가해서는 안 돼요. 이것이 도마의 전부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른 제자들 두 사람도 예수의 무덤에 갔던 여자들이 전하는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천사의 메시지를 들었지만 있을 수 없는 일로 여기고 믿지 않았어요. 다른 제자들도. 누가복음 24장 22절 23절. 이러한 불신은 제자들 모두가 가지고 있던 공통점이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들은 예수께서 자신의 부활에 대해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는 있었지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구체화되리라는 기대는 가지고 있지 않았음이 분명해요. 적어도 예수님을 다시 만나기 전까지는 그러했고 도마와 똑같이 회의적인 입장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마의 태도를 지나치게 혹평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도마가 보인 이러한 태도는 오히려 부활의 주를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바람의 표현이었다고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이러한 인간적인 회의가 있으므로 신앙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대목이죠.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무조건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이들도 적지 않으나 여기에는 상당한 위험이 따르게 마련이에요. 개인적인 체험이나 능력의 역사가 하나님에게서 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고, 도마가 보인 태도는 이런 점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긍정적인 의미도 있어요. 영을 다 믿는다고 믿음이 아니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무조건 수용한다고 믿음 좋은 성도가 아니에요. 분별은 언제나 필요하고 또 중요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의 주의 말씀에 대해서는 의심 없이 받아들이되 사람들의 말에 대해서는 그 말의 진위 여부를 늘 분별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25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는 말, 예수님께서 세 가지 메시지를 전하셨다는 말, 예수님의 손에 난 그 못자국을 보았다는 말을 도마는 전혀 믿지 않았어요. 이 말씀에서 우리는 세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 동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았다고 증거해도 도마는 믿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둘째,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신이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 믿겠다는 것입니다. 셋째, 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예수님의 손바닥에 난 못자국에 직접 손가락을 자신의 손가락을 넣어보고 옆구리에 난 창자국에도 직접 도마가 손을 넣어봐야 믿겠다는 거예요. 도마는 이성, 시각, 청각으로도 안 되고 자신이 직접 손으로 만져보고 확인이 돼야 믿겠다는 사람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도마와 코드가 맞는 사람들이 더러 있어요.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직책을 맡아 잘 수행하면서도 결정적인 사안에 대해선
한 발 물러나 있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내가 가장 완벽하다, 나는 실수가 없다, 나는 확실하다라고 스스로 자부를 해요. 게다가 예수님을 잘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보고 저 사람들은 왜 생각 없이 믿나? 왜 쉽게 결정하나? 저들은 너무 감정적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도마의 경우는 믿는 것도 아니고 믿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단정할 수 있는 것은 도마에게 믿음이 없다고 말하기 어렵다는 사실이에요. 만약 그에게 도마에게 믿음이 없었다면 도마는 벌써 예수님을 떠나갔을 겁니다. 그러나 도마가 예수님의 제자로 남아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도 좋고 예수님도 좋은데 결정적인 믿음을 유보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이것이 도마의 믿음 상태입니다. 도마는 자신의 생각이 굉장히 옳다는 아집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여겨져요. 민수기 11장 12절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사도행전 17장 11절입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러잖아요. 지금 말씀을 성경을 상고하는 거예요. 말씀을 받는데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거예요. 성경에 근거를 둬야 돼요. 모든 말씀은. 26절 27절 말씀을 읽습니다. 여덟을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주께서는 언제든지 자신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자, 저를 따라해 보세요. 주께서는 언제든지 자신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찾아오신다. 얼마나 든든한 말씀이에요. 그죠? 예수님 하면 예수님은 오시는 거예요. 26절 27절에 보면 성령님은 이미 내 마음에 와 계신 거예요. 내가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26절 27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것이 나옵니다. 그 자리에는 도마도 함께 있었고 주님은 도마에게 각별한 관심을 나타내 보이셨어요. 도마의 말을 들으셨고 도마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주께서 계시지 않았을 때에 도마가 제자들에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정확하게 도마의 말을 알고 계셨어요. 이는 우리가 어디서 무슨 말을 하든지 예수님이 모두 들으신다는 사실을 잘 보여줘요. 여러분 입을 조심하세요. 말을 조심하시라고. 여러분이 하는 말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셔요. 예수님이 없을 때에 도마가 제자들에게 한 말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셔가지고 증명해 보이잖아요. 네 손가락을 내 손에 넣어보고 그리고 네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의 이 두 번째 현현은 나타나심은 예수님이 언제든지 자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신다는 중요한 사실도 일깨워줍니다. 예수님께서 이곳에 함께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부활을 의심하는 도마를 위해서 찾아오셨어요. 도마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도마로 하여금 믿음을 가지게 하시려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예수님의 도움 없이는 결단코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죄인들을 위해서였고 오늘도 예수님을 찾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언제나 어느 곳이든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미래요 희망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회원인데요. 대한기계건설협회 회원이기도 하고 한국전기 건설 협회 회원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기술인들은 엔지니어들은 기술이 우리의 미래요 우리의 희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술이 대한민국이 무슨 물자가 있어요? 자원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인력밖에 없어요. 사람밖에 없어요. 그 사람도 똑똑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기술이 있어야 돼. 기술이. 기술 있고. 기술을 수출하고. 대한민국이 살 길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돼야 되고요. 하나님의 이 믿음을 수출해야 돼. 우리가 이 복음을 수출해야 된다고. 수출. 단어가 좀 이상하지만 수출이라는 말이 수출해야 된다. 이게 수입하는 게 아니고 이미 우리는 수입했어요. 이거를 우리가 더 단단하게 복음을 무장시켜서 수출해야 된다. 이게 선교사도 많이 파송하고. 대한민국은 거대한 그 선교사 양성 공장이나 마찬가지. 얼마나 많아요. 해외에서 오는 그 외국인 노동자들. 우리가 나가진 못해도 그들 오는 사람들 선교사로 재무장시켜가지고 수출해야 되는 거예요. 수출. 보내야 되는 거죠. I'll send you to the country, to the world. 여러분, 우리의 이 복음은 수출해야 돼. 우리의 복음은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이들은 찾기만 하면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않고 아주 가까이에 계십니다. 이사야 55장 6절 7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세요. 도마의 회의적인 반응에 동료 사도들이나 예수의 나타남을 목도한 다른 이들은 불쾌하게 여기고 비난했을지도 모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를 돕고자 찾아오신 것처럼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약한 믿음을 견고케 하시려고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의 약속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전긍긍할 때에도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기만 하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확신을 가지도록 역사하십니다.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Thirst mind. 여러분, 간절해야 돼. 간절해야 돼. 이와 같은 사실은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줄 뿐 아니라 도마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일깨워 줍니다. 우리가 힘써 추구해야 하는 이상적인 삶의 방식은 예수를 본받는 것이므로 우리 또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매사에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배려하도록 힘써야 돼요. 비난받을 일을 한 사람들을 비난하는 것은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쉬운 일이죠. 성도로서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는 다른 사람들이 하듯이 그들을 비난하거나 상처를 주는 게 아니라 도리어 위로하며 바로 설 수 있게 돕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남을 섬기려는 자세로 살아야 돼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제자에게 요구되는 합당한 태도죠. 맨날 갑질만 하면 안 되죠. 갑질만 해. 갑질하는 사람은 이렇게 봤더니 어느 교회 집사래. 어느 교회 권사래. 어느 교회 장로래. 이런 말을 들으면 되겠습니까? TV 뉴스에 손을 그 경찰에 이끌려가지고 손에 수갑을 채운 채 가는 그런 사람. 그 사람이 어느 교회 장로래, 목사래, 이런 말을 들었어야 되겠습니까? 그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행위죠. 반하나님적인 행위예요. 세상 사람들은 대접받기를 좋아하고 다른 이들 위해 군림하는 것을 좋게 여기나 우리는 예수께서 모범을 보이신 것처럼 섬기는 생활을 최고의 덕으로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로 45절입니다. 도마는 동료들과 8일 동안 논쟁을 벌였지만 믿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더 이상 지체하시지 않고 도마를 만나 주십니다. 8일 전이나 현재나 상황은 동일해요. 제자들이 집안에 다시 모였고 문들은 모두 닫아 걸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똑같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Peace be with you. 8일 전과 다른 것이 있다면 그 자리에 도마도 함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른 제자들을 위해 다시 오셔서 재차 말씀하실 필요가 없었는데 한 사람 때문에
도마 때문에 번거롭게 다시 오셔서 두 번 말씀하신 셈이 됩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보고 믿는 자가 되지 말고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믿음의 승리가 꽃피우기를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립시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여, 이 방송을 시청하는 지구촌의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보지 않고 믿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믿게 하시며 성령으로 믿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성경에 기록된 모든 약속을 믿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지금 이 방송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지구촌에 있는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의 민족과 나라와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와 우리 사랑 선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